삶과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인데요.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말론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일반 평신도 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삶과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되 또 넣고 빼고 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쉽게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또 신앙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조직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출처를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오늘 강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끝이자 시작이요. 네. 네. 아마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사실 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있는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들든 사고가 나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우리의 현재 생명이 끊어지는 육신의 그러한 죽음을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살지 않고 죽어있는, 부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단절의 상태를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관계를 이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 부활, 영생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그들은 결국은 지옥이 됐던 불못이 됐던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번을 말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사망이에요. 생물학적인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이든 불못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살아 있지만 살아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것이 정말 뜨거운 불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모습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흔히 우리가 지옥은 뜨거운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그것이 지옥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돕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고 그것이 끝이 없는 영원 가운데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율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어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불과 유황, 어쨌든 뜨거움 그러한 상황 속에 던져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맞이해야 될 그러한 결과이며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받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저러한 모습이 그 삶에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한 나의 그러한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혹시 착각하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그러한 상황들에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고 구술하고 타로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운명을 그러한 것들에 기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우상적인 그런 것들이 점술가적인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그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거겠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겐 죽음은 안 좋은 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진 않지만 죽음의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우리 20절과 21절 두 개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삶은 늘 고통 속에 있어요. 늘 위험 속에 있어요. 어떠한 일이 또 자신이 마주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에게는 그것이 더 좋은 상황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아무 자신에게는 거리끼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겐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했고, 그래서 불로초를 꿈꾸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늘 그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것을 막을까를 고민하지만,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기에 담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것을 통해 더 좋지 못한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그런 고통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 자체,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걱정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삶을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죽음 이후에 이 중간 상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고생과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떠한 신학자들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잠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이러한 주장이 있다라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옥설. 혹시 연옥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더 이렇게 인정을 해요.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이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보충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주교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경에는 이러한 연옥설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서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거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연옥에 모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이후에 천국을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연옥설에 관련돼서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 연옥설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연옥설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그 곳에 머무르고 있다. 중간 지점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천주교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녀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천국행 티켓을 사는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팔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죽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결정이 된 상태예요.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낙원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서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은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낙원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낙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러한 세 가지의 주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